네, 안녕하세요. 역사서를 통한 도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부터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추석 연휴 우리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우리 가족들과 만나면서 가족들을 통해서 더 힘을 얻고 더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중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누구신가요? 여호수아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생 라합도 나오고 갈렙도 나오고 기드온 족속들도 나오고 아간도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누구를 가장 닮고 싶은지요? 어쩌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를 닮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라합을 닮고 싶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었지만 그는 그의 신분, 그의 상황을 역전시켰던 사람이었죠. 우리 나중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은 갈렙을 닮고 싶습니다. 믿음이 늙지 않았다라는 거죠. 40에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담대한 선포를 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이 85세 때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믿음, 실은 믿음도 늙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늙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와, 갈렙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강건한 믿음과 그 다음에 육신도 강건했던 갈렙을 닮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도 거짓말을 했지만, 거짓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았던 족속입니다. 아간을 닮고 싶은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바친 물건을 훔침으로 인해서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아간을 닮고 싶지는 않겠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인물들 집단들을 보면서 나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걷고 싶다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에서는요,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점령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빼앗아야 되잖아요. 전쟁은 빼앗아야 되고 진멸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그 명령을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나라고 하는 질문에 굉장히 신학적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지금 신약적 용어로 그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 땅의 정복과 땅의 분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며 어떠한 전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가나안 땅의 거짓 신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거짓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걷다가 이제 입가나안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모습을 버리기를 원하셨고 가나안 땅의 문화와 생활 태도를 취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이 선포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의 말씀에 제사법과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한 것은 애굽 땅의 삶도 아니고 가나안 땅의 삶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의 생활, 삶의 모습들이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완전히 벗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신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생활의 태도, 가나안 땅의 삶의 태도를 다 버리고 온전한 가치관, 온전한 세계관을 하나님께서는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게 되면 모든 전쟁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내용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그들이 뭔가 댐을 건립하고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 그들의 지혜로서 그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뭐를 메고요? 언약궤를 메고 밟아 나갈 때에 그 물이 멈추고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나갈 때, 즉 하나님이 앞장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동일합니다. 그때도 역시 언약궤 제사장이 앞장을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전쟁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진두 지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 유월절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군대 장관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처럼 그 어린 양의 보혈, 즉 예수의 피의 능력을 취하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 출현함으로써 지휘자는 실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 전쟁을 진두지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내 능력과 내 힘을 내려놓고 유월절의 은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은혜, 즉 하나님이 그 진노를 넘어간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써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즉 유월절의 은혜, 어린 양의 피의 은혜가 필요하고 할례, 내 힘을 내려놓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행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에게 그 힘을 양도하는 그 모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리고성 전투 보게 되면 여전히 제사장과 언약궤가 앞장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겨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이김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때 승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실패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성이 작은 것을 알고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아이성을 점령해 나가려고 할 때 그들은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그들을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역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할 때 항상 이제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이 됐나요? 실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기생 라합이 진멸되지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체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6장 5절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이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요 단어가 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양각 나팔을 불 때에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은 올라간다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다 진멸해야 되는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장면이요, 이 양각 나팔을 분다 했을 때 양각 나팔을 부는 장면이 구약에 2번 나와 있는데, 즉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양각 나팔을 불고요, 여기도 양각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불 때마다 뭐 하냐 그러면 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이 올라가다는요,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이제 알라라고 되어 있는데, 번제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지금 여기서 쓰인 단어는요, 동일하게 이제 한글로 쓰게 되면 알라인데요. 이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몇 번 들어봤던 이 번제, 이 올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단어는 모두 동일합니다. 올라가다예요. 어디 올라가냐 그러면 번제가 원어가 올란데요, 그 번제를 완전히 태울 때에, 즉 진멸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태워야 되는 거죠. 그때에 올라가게 됩니다. 뭐가요? 죄됐던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태워지는, 그 진멸하는, 그 동물이 완전히 진멸하는 걸 보면서 향기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완전히 죄악된 것들이 진멸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올라가다라는 것은 번제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알라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도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나팔을 불 때에.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봐야 되냐 그러면, 어쩔 때는 죄의 진멸의 의미, 성결의 의미도 동반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 진멸해야 뭐 할 수 있는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성소의 개념으로 놓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내산도 그러합니다. 시내산을 지성소라 보고요, 모세가 거기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그리고는 이 여리고성도 그렇게 요 느낌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멸해야 되는 것이고, 죄가 진멸돼야 되고, 성결케 돼야 되는 것이고, 온전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번제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번제는 죄가 완전히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왜요? 죄됐던 우리가 노임받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향기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에 올라갑니다. 첫 번째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멸해야 된다라는 거, 완전히 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진멸의 이 단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전쟁 중에 남부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실은 신학적으로요, 논쟁이 되는 건데요. 어디서 논쟁이 되냐 그러면,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 요 문장입니다. 자, 우박이 내려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은 좀 논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던 이 사건은요, 굉장히 실은 해석에 의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실은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태양은 멈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태양은 멈춰 있고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고 달이 돌고 있는 거죠. 그죠? 이때는 그러한 과학적 지식이 없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단순한 신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고 할 때
문제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달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 했을 때에 태양이 멈춘다, 즉 지구가 멈춘 거죠. 달이 멈춘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잘 보다 보게 되면 10장 1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10장 11절에는요. 이미 승리한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보게 되면 10장 11절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미 우박이 내릴 때에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모든 우상의 그 출발은 태양을 섬기고 달을, 지금도 그쪽 국기를 보게 되면 태양과 막 달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는 그 집단,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집단에게 선포하는 거죠. 태양 멈춰, 달 멈춰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해석이 하나입니다. 아까처럼 실제 사건이다라고 믿는 그 기반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것을요 아까처럼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리고 그곳에 가장 우상의 기본이었던 태양과 달을 그냥 스톱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이 성경 해석의 해석을 봐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향이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근데 성경은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해석되어야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 해석은요, 조금 위험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구약은요, 종의 제도에 대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모양새가 비춰집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성경에서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있다, 지금도 그러하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구약만 그러하다, 신약 때는 그러하지 않다, 아니에요. 신약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건데, 디모데는 이때 당시에 예배소 교회를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 입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단정하게 옷 입어라. 그런데 소박함과 정절로서 다기를 단정하고, 여기서부터 문자적 해석이 문제가 돼버려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따은 머리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머리를 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금으로 치장하면 안 돼요. 진주를 하면 안 돼요. 비싼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단정하라까지는 되는데 따은 머리 안 돼? 그 다음에 금 목걸이나 금귀걸이나 진주 하면 안 돼, 이러면 굉장히 논란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예배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따은 머리를 하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몸파는 기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가르침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따은 머리 하지 마라, 금목걸이 하지 마라, 금귀걸이 하지 마라, 진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 주어진 그 의미를 우리는 가져와서 뭐하라? 몸 파는 여자들과 그때 당시에 그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지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자는 쏙커트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다가는 큰일 납니다, 요즘에.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의 몸 파는 여자들의 특징은 머리가 짧았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 때는 머리를 뭐 하지 마라? 짧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데 여기는 깎을 것이요라고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막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기생들이 변화돼서 믿음의 자리로 오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가발 쓰고 오지 못하니까 머리를 짧은 채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말이죠. 차라리 그들을 어,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차라리 다 머리 깎아버려. 그래야 그들에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럽거든 다 가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도 가리고 있는 사람도 가려버리면 머리로 인해서 기생인지 아닌지 구별돼서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일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깎아버려. 아니면 그게 싫거든 머리를 다 가려버려. 이런 식의 가르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조심할 것은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게 아유 성경은 다 문자적으로 믿어야죠라고 하는 사람들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다 교회에서 오는 사람마다 안으면서 입맞춤으로 문안해야 돼요. 이거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아니에요. 그때 문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태양아 너는 기브론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멈췄습니다. 문자적으로 믿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 라고 한번 짚으면서 아까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해석하는 것도요 문제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태양 멈춰 달 멈춰 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 그 달을 믿는 태양을 믿는 그 신앙들에게 나 너희들 끝났어 라고 해석해도 실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처럼요 그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태양 멈춰 달 멈춰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야살의 책이 선후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썼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해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 여호수아 그 아까처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에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이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뭐냐 그러면 그렇게 믿어도 되지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문제되는 거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들어봤으니까 제가 청년회 때도 자 어느 방송에 출연했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그 성경의 이야기가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 믿어도 되지만 요 이야기를 토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구의 연대 중에 하나가 비어있음을 밝혀냈다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을 증명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하다라는 거죠. 설교와 인터넷에 수없이 인용되고 회자된 이 유명한 이야기는 심지어 어느 출판사가 나온 성경책에도 실려있다. 볼티미어시 커디스 기계 회사의 우주관계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 태양과 달의 주변 혹성들의 궤도 조사를 하던 중 컴퓨터가 멈추어 버렸다. 원인을 조사해보니 계산상 하루가 없어졌음을 발견했다. 그때 한 사람이 여호수아 10장 12, 14절에 태양이 멈추었던 사실을 떠올렸다.
과학자들이 그 사라진 하루를 찾기 위해 컴퓨터에 전자계산기를 돌려서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했다. 그래서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되었다고 답을 얻었다. 1969년 지역 신문 칼럼에 실린 이 일화는 곧 창조과학 소식지에 등장하였고 성경의 기적을 증명한 위대한 발견이라고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 일화는 사실이 아니라 허구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렇게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왜냐 그러면요,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다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에 믿기 위해서 과학을 동반할 때가 있어요. 실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나사는 컴퓨터 연구 계산의 사실성을 부정했다. 사실 컴퓨터 계산으로 사라진 하루를 찾는다는 발상 자체가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수준이다. 20년이 지난 1989년 창조과학 소식지도 이 일화의 허구성을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아까 헤렘이라는 것은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를 읽어나갔을 때에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진멸의 의미를 굉장히 우리는 조심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며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며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내 눈을 긍휼히 여기지 마라, 진멸하라. 뭐를요? 그들의 신을, 그들의 문화를 진멸하라는 거죠. 진멸됐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도요, 사사기나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그들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실은 올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길 때의 올무가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올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행위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멸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그 신, 그 문화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커다란 문제는요, 이 헤렘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이후에 헤렘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 행위들이 더 커다란 문제가 됐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십자가 전쟁들, 아메리카의 인디안 살해했던 것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들을 학살할 때에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그들을 진멸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은 그들의 신이고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올무가 될 때는요, 그들과 더불어 살 때 올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 나갈 때에 올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역시 진멸하다라는 것은 진멸하라는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조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뭐냐면 진멸시켜라, 헤렘에 나갈 때, 진멸시켜 나갈 때에 그들을 절대 악이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들 뒤에 있는 사단, 그 악한 영들을 진멸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체킹해야 된다라는 거죠.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아까처럼 무자비한 제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신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즉 성교와도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처럼 진멸은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신입니다. 진멸은 문화 변혁이어야 하며 내 자신 속에 있는 우상을 진멸해야 온전한 진멸이 됩니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 그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진멸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온전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멸에 대해서 변호할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죄악된 문화에 대한 진멸입니다. 사람이다기보다는 여리고성은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다른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즉 예급에 대한 문화에 대한 거부도 동일합니다. 가나안 땅이나 예급이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급과 글씨가 엉망이 됐네요. 자, 예급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갔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거짓 신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에서 살고 있어요. 자, 이들은 언약 백성이고 이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플러스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 역시 뭐 하시느냐? 진멸의 대상, 즉 뭐냐면 고쳐야 될, 변화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진멸해야 되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살아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애굽이나 가나안 땅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짓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변화되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채찍질 하시고 꾸짖고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요? 그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그 땅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겼지만 그들은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동일한 단어로 하게 되면 진멸하게 됩니다. 그 진멸은요, 무너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시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은 피라미드 체제였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의미에서 진멸이란 단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 몇 명을 보고자 합니다. 라합이 나오죠.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입니다. 아까처럼 여리고성은 진멸됐다고 하지만 진멸되지 않았어요. 누가 살아남았나요? 기생 라합이 살아남았습니다. 왜요? 믿음의 행위 때문에 그러합니다. 진멸돼야 될 그곳에서 진멸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찰과 도피를 도와준 라합은 점령할 때에 그녀와 가족의 목숨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멸해야 될 대상인데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죠.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정탐꾼이 약속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 그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긴 거예요. 아까 설명 중에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느낌은 싸그리 없애라라고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아까처럼 그 시대는요, 전쟁할 때 그냥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왕만 죽이할 때도 진멸하라, 이런 단어가 그 문화 속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뭐냐면 그 당시에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일반적인 용어죠. 자, 오늘 우리가 북한과 예를 들어서 전쟁했을 때에 그 모든 북한 사람들이 다 죽임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지도자와 권력 계층을 죽이고 이겼어요. 그때 당시에 용어로 하게 되면 이것 역시 진멸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의아스럽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정탐꾼이 약속을 해버렸어요. 살려뒀어요. 그러면 실은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정탐꾼에게 꾸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오직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뭐요? 믿음으로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나왔죠. 살모는 라합에게서, 대단한 표현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여자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싫어하고요, 여자를 싫어합니다. 기생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기생 라합, 이방인 라합, 여자였던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멸의 대상이었으나 진멸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전히 믿음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진멸이란 단어를 우리는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진멸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다 지파였습니다. 갈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넜고 아까처럼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여리고성을 돌았고 함성을 질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눈을 열어 봤습니다. 그는 진멸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노획물 중에 일부를 훔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죄입니다. 자, 아간을 뽑을 때요, 뭐 하냐 그러면 이렇게 제비를 뽑습니다. 뭐 유다 지파가 뽑히고 계속 제비를 뽑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간이다라고 얘기해 주면 될 건데 다 모아놓고 12개 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뽑히고 막 이렇게 뽑혀 나가요. 빨리 엎드리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 아간이 아니라 아간 속에 있는 죄거든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제비 딱 뽑혔을 때 그 다음에 그 속에 속한 또 자손들을 명단을 넣었을 거잖아요. 그때 아간이 손들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진멸됐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처럼 죄가 문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비 뽑으면서 엄청난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시간, 엎드릴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갈렙이 나오게 되죠. 자, 다음 주에 우리 분배를 배울 때 갈렙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그때 나이 40이었고 10명이 악탐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승리함을 선포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치려 하였고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땅을 분배할 때 먼저 손을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땅 분배를 나눌 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주 멋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함을 잃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 갈렙의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그러면 기브온 족속들이 나오는데 여전히 이들도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4대 성읍 중에 하나였고요. 타국민으로 가장해서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조약 3일 후에 거짓임을 알았으나 언약을 존중하여 살려주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무너뜨린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던 그 대상이었으나 진멸되지 않았던. 더 놀라운 것은요, 아까 태양아 달아 멈춰라 했을 때에 언제였냐 그러면 이 기브온 족속들을 도와줄 때였습니다. 즉 이 아모리 족속 5왕이 연합해서 굴복한 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죠. 그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굉장히 실은요, 묵상할 내용이 참 많죠. 자, 자신의 지도력을 무너뜨렸던 기브온 족속이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천천히 가면 돼요. 천천히 가면 우리 코도 안 풀고 코 푼다 그러잖아요. 손 안 대고 손 안 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가만 놔두면 아모리 족속의 5왕의 남부 연합군이 그 기브온 족속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천천히 가면 기브온 족속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저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해결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최선을 다하여 도우러 갑니다.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누구를요? 자신의 지도력, 어쩌면 원수 같았던 이 기브온 족속을요, 도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돕는 그 현장에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하실런지요? 여호수아는 참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전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우박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태양과 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아까처럼 기본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로 나눠져 있는데, 이 정복할 때 이 하나님의 전쟁, 이 진멸할 때 우리가 묵상할 내용들을 한번 체킹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라합과 아간, 그리고는 기브온 족속들을,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의 대상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을 때 언약 백성이었던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을 다시 포로로 보낸다라는 거죠. 이것을 모두 볼 때에 여호수아를 읽는 그 부분들이 그냥 전쟁했다 승리했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질문 던지면서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여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땅의 분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